새로운 주일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유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근데 이게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 이게 핵심이라고, 십자가와 부활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이렇게 밝혀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 자신의 일과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스스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는가? 이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읽도록 처음에는 쓰여진 그런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늘, 천국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 어떤 방법을,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실생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는지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를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 비유를 깨달을 때, 이해할 때 비로소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상당 부분 이 비유를 다뤘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만 나온 예수님의 비유들이 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가라지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식물은 밀 또는 보리와는 구별되는 그런 식물로서 독보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독보리가 무엇일까?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먹을 수 없는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이것을 어찌할까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주인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인이 가만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이르면 비로소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따로 있을 때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36절부터 4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극명하게 세상에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존재, 두 생명, 두 나라, 두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마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하는 일도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들과 대비되는 마귀의 자녀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비유에서 말하는 좋은 씨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고 천국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세상이 완전한 천국으로 변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분명히 다른 생명입니다. 본질이 다르고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맺는 식물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본질이 달라요. 생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 보이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비롯하여 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800에서 900만 정도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인구조사할 때 밝힌 사람들이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인구의 15%에서 20% 정도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복을 받고, 이 세상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안 돼. 다 아프고 병들고 저주받고 이러면 구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무 극명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며 그들의 길을 쫓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들이, 이방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돼.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악인들이 형통하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곡식이 받아야 마땅한 그런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곡식보다 웃자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에게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엄청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닌데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외적으로 것으로만 본다면 여기에 참 생명이 있다.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또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느냐 하면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다 한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세상에 어떤 교회는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아직은 불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일 뿐이고 더군다나 이 공동체에 가라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실수가 많고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곡식 알곡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가 한 일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 속에, 특별히 제자 공동체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였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세상과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될까? 우리의 삶이 완전한 천국으로 변하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 쓴 독보리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으려고 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그 나라가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듭난 사람들의 성품 안에도 이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가라지 같은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육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신이 있어요. 단순히 그것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함께 있다. 여러분, 본성 안에도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쭉 살펴보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 여러 차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교만해지고 마음이 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십자가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들 안에 육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가로막는 박해와 고난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고난과 고통, 육신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가라지를 찾고 뽑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고 막 자라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어찌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가만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이 곡식까지 뽑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누가 세상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이 안에서 저 사람은 가라지네 하는 일을 보면 가라진 것 같은데 가짜 아니야? 거듭난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심증일 뿐이지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알곡처럼 보이는데 가라지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눈에는 분명히 가라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곡식인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가라지라고 처음부터 알았을까? 아니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가 한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한 일로 말미암아 그의 본질이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단히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단순히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때 복음을 대단히 비방하고 교회를 무섭게 박해한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보기에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가라지지. 악행을 하는 자, 분명히 가라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다, 그가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경계심을 가지고 저가 위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을 형제로서 품어진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나니아였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가 회심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그를 데리고 가서 이가 우리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그가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일을 두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잘한 것입니까? 잘했죠. 잘했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라지처럼 보였지만 곡식이었던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라지를 찾고 뽑으려 하는 대신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가라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나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누군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염려해 보시고 걱정해 보신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이분을 그냥 두었다가는 교회가 안 되겠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가라지 좀 뽑아주세요. 이 가라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문제다. 너가 문제야. 그 음성을 듣고 부흥의 걸림돌은, 교회 장애물은 그 집사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곡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다른 사람 아니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신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순종할 각오가 나는 되어 있고 그렇게 실제로 나는 하고 있는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더 이상 세상으로 죄를 향하지 않고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삶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 내 성품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자라지 않고 있는데 어찌 우리 자신을 그냥 이곳에 있다는 이유로 곡식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곡식이라면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라.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조지 칼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코미디언이에요. 유명한 희곡 배우입니다. 스탠딩 코미디를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더라고요. 그 조지 칼린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10분이나 하나님과 기독교를 실컷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이 코미디, 하나님과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 코미디를 듣고 쉴 새 없이, 사실 코미디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웃기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방청석에서는 쉴 새 없이 하하하하 하면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쇼를 마치면서 중대한 도전을 하나님께 합니다. 만약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지금 나에게 당장 벼락을 내려보시라고.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벼락을 내려보라. 하나님께서 정말 즉시 벼락을 내리신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그런데 천사가 이거 가라지인데 가라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조롱하는 가라지를 발견했는데 주님 어찌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두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도록 두라. 저가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을 실컷 조롱하도록 그냥 두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벼락을 내려보라니까. 당신이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거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어,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악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양분을, 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통거리고 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인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당장 뽑지 말고 가만두라 하신 이유가 사실은 곡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라지가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를 가만두라. 그것을 내버려둬. 함께 자라도록 허용해라. 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곡식을 위하여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곡식을 보호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 오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이들이 벽에다, 깨끗한 벽에다 낙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제지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어린아이들이 이런 벽에다, 좀 깨끗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벽에다 낙서를 하고 있으면 그걸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하지 마. 안 된다. 더러워져. 이렇게 하고 말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화가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낙서해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낙서한 데다가 색깔을 입혀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고 멋있는 한 편의 그림이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벽에 낙서하는 아이들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는 거. 그래, 해봐.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 화가,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래, 해봐. 이렇게 허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화가의 이야기를 요셉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낙서를 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요셉의 그림을 망쳐 놓았다. 요셉의 형제들, 미디안의 상인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 등 이들로 인해 요셉의 인생 그림이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쳐진 요셉의 인생 그림을 멋있게 바꾸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셉에게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물론이에요. 꽤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했었습니다. 요셉이 인내하는 동안,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던 건가?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요셉이 인내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염려하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 그러니까 요셉의 인내가 무익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열매가 아름다운 것으로 맺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과 고통이라는 가라지를 자라도록 두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가라지라고 하면 안 돼. 근데 가라지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내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성품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열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언제나 박해해 왔지만 이 박해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가, 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박해 때문에 도리어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라는 가라지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도리어 단련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이라면 주변의 가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절제, 온유함, 이런 열매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무균실 같은 곳에서 절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 조개가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덮고 또 덮으면서 분비물로 덮고 또 덮으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가라지 같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품어보려고 하면서 맺어지는 열매, 그게 사랑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가라지 같은 성품이 있어요. 이거 뽑혀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뽑아져.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니까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라지가 함께 있는 상황을 인내하는데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 때가 온다는 믿음이에요.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30절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원히 아니고 추수 때까지만 그렇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가 오면 가라지는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곡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완성하시는 주님, 그 곡간에 모아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지금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완전히 분리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 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이 악과 고통, 구조적인 것이죠. 도대체 흔들어 봐도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지 않는 이 구조적인 악과 고통. 그러나 언젠가는 이 악과 고통이 확 하고 심판의 불에 의하여 불살라질 때가
올 것이다.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의 의와 선만 남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서 가라지들, 이물질들이 싹 하고 제거되고 이 순수한 공동체가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성품, 죄성도 어느 순간 확 하고 뽑혀나가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화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라지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이때는 오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죠.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 최후 심판이 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그리하여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냥 가만두라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추수 때 가라지를 제거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의 삶이 있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곡식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좀 가라지 같은 상황도 그런 사람들도 선으로 품어내는 것,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가 분명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염려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합니다. 주님, 결국은 교회가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최후 심판이 올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인내의 열매가 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승리의 믿음을 주십시오. 승리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뿌리신 씨앗입니까? 곡식인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통스러운 상황들, 가라지 같은 상황들,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음을 믿겠습니다. 우리를 염려하시고 주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성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픈 것,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으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관계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염원, 우리의 기도대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비난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계 열방 가운데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저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뿌린 씨앗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